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 장인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를 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하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무엘 하의 내용과 다른 점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에 관한 많은 사건을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은 헤브론에서의 다윗의 통치, 햇사람 우리아와 관련된 죄, 압살롬의 반역 같은 중요 사건들을 생략합니다. 다윗의 통치에 누가 될 만한 사건들은 생략하고 정치보다는 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다윗의 통치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지지 속에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렇게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보낸 후에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빼앗아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 시대를 엽니다. 역대상 11장의 후반부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첫째 3인의 활약과 둘째 3인의 활약, 그리고 48인 용사의 명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시글락에서 27km가량 떨어져 있었으며 기름진 언덕과 비옥한 땅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다지파의 중심 지역이었고 산악지대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곳입니다. 이곳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그리고 야곱의 매장지인 막벨라 굴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곳에서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랐다는 것,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을 다스렸다는 것은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에만 나옵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 헤브론에 거할 때 유다지파에서 그를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표시로 공개적으로 2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표시로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때 그들은 총 3가지의 명분을 가지고 추대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혈육, 즉 피를 나눈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백성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그대로 될 것을 믿었기에 백성의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지냅니다. 다윗이 7년 반 동안 통치했던 헤브론은 이스라엘 영토의 남단에 있었기에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수도를 유다지파의 영토 안에 두어야 한다면 예루살렘이 가장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고지에 있었고 주위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예루살렘이란 이름은 성경에 806번이나 나오지만 그 도시가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와 전쟁을 벌이는 장면에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예루살렘 왕을 물리치고 죽였으며 후에 그 도성은 유다에게 점령당하여 파괴됩니다. 다윗이 수도로 삼고 싶어 했던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사람들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그들이 처음부터 도성의 일부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거나 혹은 쫓겨난 후에 다시 점령했을 것입니다. 이 요충지에서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낸 일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한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서 지치고 피곤한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어릴 적 자주 마시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탄식과 소원을 듣자마자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나가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가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감격스럽고 반가웠으나 하지만 곧 물을 가져오게 한 일을 후회했습니다. 물 때문에 귀중한 용사 3명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용사들의 피와 같은 물을 그는 차마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귀중한 물을 하나님께 전제로 바칩니다. 이 일은 용사들을 감격시켰고 그들의 충성심을 더 굳게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내용을 보면 역대상 11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역대상은 사무엘하 23장의 31명의 명단에 17명을 추가하여 총 48인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세 용사와 두 번째 세 용사 그리고 48인의 용사를 합하면 54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단에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바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54명의 용사가 다윗을 도와 전투에서 승리하고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용맹과 승리의 비결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역대상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 다윗의 왕국에는 큰 번영이 있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과정들을 지나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많은 장수와 군인들의 충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혹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더라도 그 승리의 비결과 원인에 우리의 어떠한만이 있음이 아닌 많은 사람과 주변에 기도와 도움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 모든 도움과 기도에 응답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있었음을 항상 잊지 않고 감사와 의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반의 김승기 학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한 주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새로운 시작의 시간에 먼저 기도와 말씀의 제단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김승기 학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김승기 학생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김승기 학생이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주님의 존재를 믿고 깨달으며 주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